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한 번 더 말씀 듣기 전에 좌우 보시면서 또 인사할까요?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이번 주부터 수요일 날 대강절 수요 묵상과 나눔이 있는데요.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또 대강절을 뜻깊게 보내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형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갑자기 오시면 당황하실까봐 예배 형식으로 하지 않고요. 여기 앞에서 개인 의자를 둘러가지고 한 20명 정도 이렇게 둘러서 원을 그려 앉아서 진행할 겁니다. 한국 분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익숙한데 한국 분들은 앞에 가림막이 없으면 불편하시더라고요. 뭐라도 앞에 좀 나를 가로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자기 모습이 딱 이렇게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둘러 앉아가지고 저와 함께 성탄 찬양 캐롤 부르고 말씀 본문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본문을 세 가지 다른 성경 번역으로 읽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예배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막 인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나누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시간과 마음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서 대강절을 뜻깊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제목은 사명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제가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오늘이 누가복음 104번째 설교거든요. 제가 104번 설교하는 동안 아마 거의가 아니라 전부 다 성경 본문을 제목으로 했을 겁니다. 오늘만 이렇게 다른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 않은 걸 하는데 가끔은 이제 본문은 그대로 있고 핵심 구절은 주보에 줄 쳐드렸어요. 지난 세권, 그러니까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원래 그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번 주 화요일에 설교 준비할 때는 근데 그게 핵심 구절이지만 제목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가끔 이렇게 나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길기는 한데 제가 몇 주 전에 책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눔으로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요. 우리가 도착한 날은 목요일이었다. 션은 금요일 아침마다 남자들 모임에 간다며 나도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다. 공부 장소는 어느 지역 교회였다. 그룹이 모이는 곳은 중간 크기의 집회장으로 한쪽 벽은 창문이고 반대쪽에는 교실이 쭉 있었다.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은 냄새였다. 실내에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두 번째로 주의를 끈 것은 지저분하게 어질러진 모습이었다. 주일학교 교재, 성경책, 찬송가, 우산 등 모든 물건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구석에는 시리얼을 먹고 있는 낙타까지 있었다. 대여섯 개의 창문에 쳐진 블라인드는 높이가 제각각이었고 게시판에는 대여섯 장의 전단지가 아무렇게나 나붙어 있었다. 벽의 색깔은 침침했고 카펫도 갈아야 할 것 같았다. 냄새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던가 낙타가 진짜 낙타가 아니었는데도 그랬다. 그곳은 성인들이 주일학교로 모이는 장소였다. 어른들이 그 방에 모여 성경 공부를 했다. 그 환경 속에 들어선 지 채 1분도 안 되어 내가 확실히 안 것이 하나 있다. 매주 모이는 사람들은 거기서 모인 지가 하도 오래되어 더 이상 이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 그 방은 무형의 존재다. 그들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진 상태를 즐긴다는 말은 아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새로 나온 사람에게는 대번 눈에 띈다. 내 경우는 분명히 그랬다. 내가 거기서 경험한 진짜 비극은 이것이다.
그 교회의 성인 사역 환경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 물론 성인 주일학교 부서는 그것을 알 턱이 없었다. 교훈 하나, 우리는 방문자들이 올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 교훈 둘,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교훈 3, 청소는 우리가 떠난 뒤에 남들이 하면 된다. 교훈 4,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 어떤 생각 드셨는지 모릅니다. 제 속에 걸렸던 거는 요 구절이었어요. 매주 모이는 사람들은 거기서 모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더 이상 이 상황들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이것을 인용한 것은 청소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있다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집안에서도 오래 있다 보면 보이지가 않죠. 자녀도 습관처럼 오래 기르다 보면은 자녀가 무엇을 고잉스루 하는지 보이지가 않죠. 스쳐 지나가듯 만나다 보면은 교우들이 어떤 인생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 기도 제목을 갖고 걷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가 않는다. 들리지가 않는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동네 3곳과 이방 동네 2곳을 말씀하십니다. 유대 동네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었고요. 이방 동네는 여기서 50km 떨어진 두로, 거기서 30km 떨어진 시돈,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두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는 유대 동네로서 갈릴리 호수를 만약 지도를 좀 아신다면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다 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다 있는데 이곳은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는요 몇 주 동안 가 계시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를 가신 적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 북쪽, 갈릴리 근교에서만 사역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교회가 생긴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곳이었어요. 고라신 벳세다. 이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 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또 하나 뭐였냐면은 오병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의 기적이 벌어진 곳 지척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곳에서보다 이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더 많은 교훈, 가르침,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가볼까요? 유대 도시 가버나움. 혹시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버나움은 그 성경 나훔 있지 않습니까? 나훔서. 잘 모르시는 성경일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공부 때 배웠죠. 나훔이라는 성경서 있어요. 그 나훔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 근데 나훔이라는 단어의 뜻이 자비로움이란 뜻입니다. 즉 이 말의 이 도시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자비의 마을.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마을은 자비의 마을이 아니라 완악한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그 가버나움에서도 전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높아질 정도로 그런 그들을 책망하셨듯이 그들의 마음이, 가버나움의 그 마음이 완악하게 굳어져서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가버나움 마을에 변화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방 도시를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50km쯤 서북쪽으로 가시면 이제 지중해가 있고 항구 도시들이 쭉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두로와 더 올라가면 시돈 이렇게 있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이게 어떤 도시였냐 하면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굉장한 부자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에 이런 말을 해요. 그곳이 어느 정도냐면은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부럽습니다.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으면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헐리우드 배우가 영국 중앙은행에 금고를 가더라고요. 금괴고. 그러니까 이만한 금 하나가 잘은 모르지만은 한 몇백만 불 하는 건데 그게 보이지도 않게 쌓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금 가격은, 금 가지신 분들 있겠지만 금 가격은 이렇게 웬만하면 변동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양의 금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캐나다에서는 지하로 제 기억이 맞다면 3km인가 5km 내려가요. 캐나다 서부에서 금광이 그 3km. 그래서 어떻게 지하에 3km, 5km나 내려갈까? 거기서 금 캐고 있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게 그냥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도는. 근데 이 도시가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최악의 원수였어요. 구약 전체에서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들을 읽으신 분들은 두로 시돈 얘기가 왕왕 나와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탐욕, 그들의 불의, 그들의 우상 숭배 이거를 막 고발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의 그냥 최악 원수.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그곳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베옷은 저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은 없지만 보니까 그 주로 동물의 털로 만드는데 이 당시에는 염소의 털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염소의 털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촉감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그 잿더미 위에 앉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짐승처럼 낮추는 슬픔의 회개를 뜻하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너무 슬프면 나라가 패망하건 집안이 망하건 너무너무 슬픔이 극심하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슬픈 것. 심판의 때에 그런데 그대들이 유대인들이 철천지 원수라고 여기는 그 타락과 쾌락과 우상숭배의 그 도시들이 오히려 그대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 벳세다 그런 곳에서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은 그 상태가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타운에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이 직접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을 전해도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 볼 수만 있으면 내가 믿을 텐데, 교회 잘 다닐 텐데,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내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경우를 보니까 보여도 봤는데도 들었는데도 보이지가 않았고 들리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전하셨어요. 제일 처음 전한 대상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 거절의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그들에게서 떠나서 열방으로 퍼졌다. 어떻게 보면 덕분에, 거절한 덕분에 온 세계와 온 민족 가운데
복음의 그 거침없는 쓰나미 같은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죠. 어찌됐건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거절했냐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16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이 얘기는 이제 70인의 제자들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70인의 제자들이 전한 말은 자기들 욕망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탐욕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욕심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그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한 그 말을 그대로 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면은 나는 들은 것만 말한다 하시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을 70인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하라고 전한 겁니다. 따라서 70인의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거절하는 것은 제자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16절의 의미예요. 마음에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미 뭐하고 믿은 지 얼마 되고 해가지고 베옷도 입지 않고 제에 앉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높은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라신일 수도, 벳세다일 수도, 가버나움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두로와 시돈과 같았다면 그나마 사정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욕망과 탐욕을 따라 짐승처럼 살다가 단 한 번의 기회를 잡아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제가 나 스스로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낮추며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더라면 나의 사정은, 우리의 사정은 더욱 나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성경책을 이렇게 집에 여러 번역으로 10개, 20개 성경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가서 몇 번 검색만 하면은 성경 통독이 나오고 말씀 선포가 나오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고 하는데도 만약 그게 들리지 않았다면, 사실 돌아보면은 내 인생에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면 큰일 난 겁니다. 저는 진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리가 예배당 제일 뒤에서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에 앉은 바리새인은 주님 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I love myself 이러면서 저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너무 예수님 잘 믿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쟤 좀 보세요. 쟤는 세일입니다. 왜 교회 와가지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세리 같은 인간이 아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말이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세리의 기도만 들었다. 세리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의 뜻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뜻인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기,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활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생령, 즉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땅의 흙, 죽은 자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기 위에 스크린에 있는 저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을, 인간이라는 뜻의 아담을 한번 그 사람을 교회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읽혀지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교회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교회가 뭐가 돼요? 생령이 된지라.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에만 생령, 즉 생명이 됩니다. 교회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맥박이 뛸 때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뛸 때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저 벽돌, 콘크리트 혹은 나무만 남은 죽은 관광지가 됩니다. 북미나 유럽의 화려한 교회당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잘은 모르지만은 대충 생각 볼 때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 가서 그 성당이다, 바실리카다, 웬만하면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녀봤어요. 막 으리으리하고. 요번에 보니까 몇 년 전이죠? 2005년 전인가? 파리 노틀람 성당이 화재로 다 탔잖아요. 얼마 전에 보건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테랑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막 보면서 아주 그냥 한 5조? 1조인가? 뭐 얼마를 썼대는데 복원한다고 썼대요. 2019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같은 해 캐나다의 자선단체 신분 체리티 스테이터스를 관장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포 캐나다는 향후 10년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제가 지낼 때에도 이런 현상은 너무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마다 정말 예쁘지 않은 교회 건물이 있지 않은 마을이 없어요. 많이들 다녀봤습니다. 암울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건 그런 암울한 전망과 현실 가운데서도 초목이 무성하듯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네덜란드의 교회들도 보았습니다. 사람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사역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녀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안에 생기가 있더라고요. 생기. 가는 곳마다 그 안에 생기가 있더라고요. 사역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목적이, 비전이,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젊은이들, 오늘도 제가 여러 젊은이들 만났지만 어떤 젊은이들은 막 생기가 있게 저를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힘든지 모르지만 생기가 하나 없이 죽은 실제처럼 저를 맞이하는 하이 목사님 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서 지금도 뭐 뒤에서 저렇게 뭐 애들 있고 밑에서 애들 있지만은 늘 보면서 아 우리 애들 얼굴에서 생기가 나면 좋겠는데 예수 믿는 기쁨으로 활력이 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얘네들 어떻게 해야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떠날 것 같은데 얘네들 어떻게 잡아야지? 어떻게 계속 학교를 토론토 대학을 가건 뭐 밴쿠버를 가건 어디로 가도 얘네들이 예수를 만나서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가야 할 텐데 이때구나 하고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막
노심초사. 제 안에 근심입니다. 걱정, 진짜로요. 걱정, 근심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교회를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다닐 때 지난주에 얘기한 그 교회, 제 홈처치예요, 한국에. 그 어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던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그냥 뇌리에 쇠뇌에 잡혔어요. 제일 많이 듣던 말, 좋은 게 좋은 거다. 진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장로님들한테. 제가 청년부 임원이었으니까 가끔 당연 장로님들 얘기할 때가 있는데, 동희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질문하지 마.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다음 많이 들었던 말, 우린 늘 이렇게 해. 늘 이렇게 해왔어. 우린 이런 존재야.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늘 이렇고 언제나 이런 존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같은 강물에 결코 두 번 손을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집어넣었던 강물은 손을 떼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강물과 다른 강물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화를 읽었어요.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죠. 이제 막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그 부부가 이제 너무 기대에 부풀어서 그곳 거실에 새 집이죠. 새 집에 그 크기와 장식과 페인트 색깔에 맞춰서 나름 괜찮은 소파를 마련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파에는 어느덧 많은 추억과 사연들이 쌓이죠. 평생의 기억에 남을 영화를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소파에 앉아서 감상을 했었고, 뭐 드라마도 있겠죠. 바로 그 소파에서 갓 태어난 첫째 딸, 첫째 아들의 젖을 물렸고, 거기서 애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 라고 얘기했었고, 때로는 그 소파에서 다투기도 했었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그 소파에서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울기도 했었고, 그렇게 정든 소파, 기쁨과 슬픔이 가득한 소파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그 소파에 깊은 정이 들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어느덧 중년이 된 부부는 새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하는데, 그 소파가 새 집 거실의 디자인과 장식과 페인트 색깔에 맞지 않아도 굳이 트럭에 실어 가져갑니다. 몇 년 후에 또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할 때에도 다시 싸서 가져갑니다. 가끔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신방하면요, 소파가 너무 소중하신지 두꺼운 비닐로 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파의 목적이 뭔데 비닐로 덮으셨을까? 탁자도 비닐로 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그 장로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보석상 하시던 장로님이셨는데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도 상하면 안 되니까 찔리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인 신방할 때 아직 그런 소파는 보지 않았지만 그래요. 빛깔이 바래고 군데군데 찢어져 매력이 없는데 소파와 결코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어디에 앉지? 라는 목적에 대한 답으로 시작된 소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처럼 인생에 굳어져 버린 거죠. 문제가 소파면 사실 뭐 그렇게 대단치 않습니다. 솔직히 괜찮잖아요. 그거 뭐 대단한 이슈 아닙니다. 손해볼 거 없습니다. 여보 제발 좀 이거 버리자. 안 돼 여보, 내가 여기서 애를 젖을 물리고 얘가 여기서 엄마 아빠 처음 얘기하고 얼마나 기억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버려 하면서 배우자랑 막 싸우다가 한 20년 정도 싸우다가 드디어 나의 그냥 호소에 못 이겨서 그래 오케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나 하면서 그래 버립시다 해가지고 버리면 그만입니다. 혹은 못내 아깝다면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다가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킵하건 버리건 맡기면 그만입니다. 큰 손해보는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기업이라는 조직, 가정이라는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결과가 참담해집니다. 우리는 늘 봅니다. 한때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망해버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망해버린 기업들을 우리는 지금도 너무 많이 봅니다. 주식에 상장했다가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 소파는 그때는 그 기업에 꼭 맞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맞던 것이 맞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거를 기업이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망합니다. 교회에도 어쩌면 고스란히 적용되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추억과 사연이 쌓인 그 소파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소파를 버리지 않는다면, 추억과 사연이 쌓인 우리 가정의 어떤 방식, 우리 집은 이래, 엄마와 아빠의 대화의 방식은 이런 거야, 우리는 이렇게 집을 키울 거야 라고 하는 그 방식이 옛날엔 맞았는데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다면, 혹은 교회가 예전에는 너무나도 잘 맞았던 그 사역 모델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지난 후에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오늘 영화 예배 때도 특별히 BOM 멤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5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벌써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 어제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회개를 죄송한 감정으로 여겨요.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내일을 향한 의지적 행동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미래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의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현재의 삶을 재정돈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이 있으면 앞으로의 그 꿈, 비전을 현재로 갖고 와서 내 오늘의 삶을 정돈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단순히 미안한 감정이 아니죠. 이거는 교회를 향한 회개라면 그것은 그냥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비전에 따라서 오늘의 교회의 삶을 재정돈, 재정비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딸아이가 2살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지금은 작고하신 성함은 얘기해도 되나? 고 이주태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 아이니만 보면 돈을 줬어요. 2불, 1불 동전을 줬어요. 얘가 돈을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2불을 받으면 이거 갖고 뭐가 생기네. 엄마 아빠 그것 갖고 가서 뭘 사줄 거 아니에요. 2불짜리, 1불짜리. 얘가 그 돈의 소중함을 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 집사님께서 마음이 동하셨는지 갑자기 아이나 이렇게 부르더니 갑자기 잘은 모르지만 10불인가 20불을 주셨어요. 지폐를 처음으로. 아내가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왜요? 동전이 아니잖아요. 종이 쪽갈이잖아요. 걔한테. 왜 이걸 주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이나 숫자를 봐. 동전에 2라고 써있지 여기는 20이라고 써있어. 근데 이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붙잡고 20불짜리를 그 페이퍼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똑같다 쟤랑. 내가 가진 그 옛날의 어떤 것,
그때는 작동했던 어떤 것도 움켜쥐고 나는 이래. 내 인생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 가정은 이런 방식이야. 교회는 이렇게 흘러가야지. 이런 식으로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좋은 게 있어. 너희를 향한 내일에 더 큰 소망이 있어. 기대가 있어라고 하는데 이게 더 좋은데요? 놓칠 못하는 거예요. 놓칠 못하니까 받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방식은 다르게 표현되겠지만 언제나 교회를 살게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굳이 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인격이라는 단어를 빼셔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라게 한다. 인격적 관계 자라게 한다. 인격적 관계를 물어보니까 목사님 인격적 관계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인격적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지, 그분의 정, 그분의 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 평생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닮아가는 것. 인격적 관계 얘기하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는요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지상계명 잘 아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앞에 나오는 말이 예배드리란 말이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사역해라 라는 말이죠. 지상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준다는 건 뭐죠? 교회는 세례를 줌으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정식 멤버임을 확인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멤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멤버다. 즉 소속시킨다. 소속시킨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초대한다. 들여온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킴으로써 평생 동안 예수님의 성품 안에 성숙함으로 자라가는 것. 다 아는 얘기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교회들이나 다 이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느냐가 문제겠죠. 교회의 목적은, 그래서 이거를 풀었으면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는 어제 나눴지만 이거예요. 사람들을 이끌어 교회에 소속시키고 그들을 예수를 본받는 성숙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교회에서 사역해 하고 전도를 위해 세상에 내보내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이게 생기입니다. 대강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뛰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의 소망과 예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만나 함께 춤출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겨울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의 초라한 말구 위에 오사 우리의 보잘것없던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목적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우리도 아파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축복해 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행함의 담대함을 주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